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서로 격려할게요. 당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전에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2사람을 찾았어요. 사실 이번 주에는 3사람을 찾아서 하려다가 너무 뻔한 그런 제목에 굉장히 저는 설교 제목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괴로워하거든요. 제가 문장을 잘 못 만들어서.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죠. 설교 준비하다가 문장이 안 떠올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올라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 주 제목이 3사람을 찾아서였어요. 근데 이거 하면 다음 주는 또 4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4사람까지 있는데 그 다음 5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좀 틀어서 다른 제목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살펴봐서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그 한 사람을 통해 성읍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한 사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하나님의 미션은 그거였어요. 그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책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찾았던 사람은 2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죠?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문안 인사,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엿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2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보자. 누군가 정말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또 그 동역자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열정적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 바울이라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 바울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품은 게 아니라 그의 사명과 그의 길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런 인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방 교회 모든 교회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집, 그들의 거처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가정과 삶을 오픈하여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은 이 3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정말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 바뀌거나
또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환경과 조건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들도 포기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세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세 친구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다니엘 포함해서 네 사람이겠죠. 다니엘 오늘 빼고 세 사람의 특징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왕족과 귀족 중에서 뽑혀진 그 왕족과 귀족 사이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들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애초에 뽑을 때 왕족과 귀족 중에 학식이 있고 아름다운 청년들, 흠없는 자들로 뽑아라 했을 때 이 다니엘 및 세 친구 하나냐와 또한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 세 인물이 뽑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이스라엘 이름으로는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의 의미 안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와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세 사람의 이름에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냐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이름이 개명되고 말죠. 어떻게 개명된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냐는 사드락, 이 뜻은 이 바벨론에서 섬기던 달의 신 아쿠에 대한 이름입니다. 아쿠의 명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미사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잖아요. 그런데 메삭이라는 단어는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아사랴의 뜻은 아벳느고,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느고의 신하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이 느고라는 이 단어는요, 이 바벨론의 여러 신들 중에 이 느고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바꿔서 이들의 삶에, 이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에 어떤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이미 망해버린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런 정체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바벨론 왕국의 신하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이들을 바벨론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반대적인 의미들로 다 변경시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다니엘과 같이 동일하게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다 그 교육을 이수하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꺾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설된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정말 자기네들의 그런 좋은 음식보다 그냥 식물, 그러니까 야채를 먹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조건을 말하고 뭐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위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거 기독교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날 자리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날 뭐 그래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우리 회사도 나오지 마,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겠죠. 특히나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모든 어떤 주권을 빼앗아온 이 바벨론 왕, 이 왕의 그러한 일들을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의 결단을 축복하셔서 거기에서 위기이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고 진수성찬을 먹지 않아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과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빼고 세 친구까지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에 오다 이제 3장이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약간 좀 미쳐가지고 갑자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두라 평지에 그것을 딱 세워놓고 막 그 나팔을 불고 모든 악기를 막 하면 그때는 그 금신상에 절해야 될 때니까 모든 백성은 그 앞에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약간의 그런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합니다. 건물을 세워놓고 그 건물의 준공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을 이제 첫 출범을 하는 그때예요. 탁 나와가지고 막 모든 악기를 막 하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워놓고 했던 말이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해놓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서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바벨론이 많은 곳들을 이렇게 정복해서 이제 많은 나라,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귀족 청년들도 거기에 참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이때 당시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정말 잘 성장하여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정사를 다스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각 지방의 주권자, 그러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들로, 그 다스리는 사람들로 파견이 된 상태예요. 2장의 마지막 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학식도 또 아름다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매력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모든 그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총리로부터 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모여들어서 이 낙성식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갈대아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더 아름다운 청년들이다 보니까 질투심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가 보니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는 저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안 하는 사람, 자기의 어떤 그 아래 신하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에 큰 타격이 입게 된 것이겠죠. 막 시작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엄청 잔뜩 납니다. 성경에서도 극노했다고 나와요. 분노를 일으키며 그들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너희는 이리 와봐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 사실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 세 사람을 중히 여겼나 봅니다. 중요하게 여겼나 봐요. 그렇게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냐고 물어보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다면, 신상 앞에 절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난 용서하지 않아 라고 협박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누구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협박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는 있겠죠. 이 세 사람들의 보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이 세 사람이 그 왕에게 보인 이 반응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보여준 이 반응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자로서 세상과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상과 또 종교적인 부분들의 우리의 어떤 저항과 또 그것을 이겨낼 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의 대답이 오늘 보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그렇게 하면 살려줄게, 저 금신상 앞에 절하면 할게 라고 할 때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뭔가 변명을 하려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뭔가 이렇게 논쟁과 뭔가를 통해 가지고 증명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절대적인 그러한 위협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지금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변명해보라고 라고 하면 변명 안 하겠습니까? 뭔가 그거를 설득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언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요, 들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명령을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위태롭고 정말 건방진 이야기냐면 이 전에 이야기가 뭐죠? 느부갓네살이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단숨에 죽여 이게 아니고 이들에 대한 어떤 느부갓네살의 호의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단숨에 죽이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생각해봐 했는데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해버리니까 이게 왕의 권위도 무너지고 상황이 굉장히 정말 갑분싸가 된 거죠. 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는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그때 두 번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라는 그 말을 했죠.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너희를 능히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풀무불뿐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항상 그 걸리는 게 있죠.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는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낸다는데 왜냐면 왜 그렇게 안 되지? 기도해도 안 되고 맨날 실패하고 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설정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리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라는 그런 전제를 깔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뭐죠? 절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잘라버립니다.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보통은 그러한 어떤 단호한 이야기는 왕이 신하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당신이 만든 그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고 분명히 딱 잘라버리죠. 이 다니엘서 3장에 이 이야기를 한 후 느부갓네살의 왕의 분노가 충분히 느껴질 만큼 이 분노가
격렬하게 타오릅니다. 이게 풀무불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풀무불은요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거기에 막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화력을 아주 세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뭔가를 구워낼 때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뜨거운 불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라. 아주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자기의 분노가 용서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중히 쓰겠다고 하는데도 내 말을 무시하고 이 많은 방백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한 신앙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신앙의 결과가 더 큰 분노 앞에 놓여지게 되었죠.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한 줄로 줄인다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린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시대 세계관에서는요, 이 시대 세계관 바벨론 왕은 세계관 중에 최강의 왕입니다. 모든 나라를 싸워서 정복한 그러한 왕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그러한 왕이죠. 그러면서 이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 이 이름이 바뀌어서 살아가야 했던 이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집어넣어라 해서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 사람을 딱 데리고서 7배 뜨거운 그곳을 향해서 데리고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데리고 들어가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타 죽어버려요. 그만큼 뜨거운 불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은 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서 더 많은 그 에너지를 그 안에 놓고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됐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그 풀무불 안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불 안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네 사람이 거닐고 있지?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에 모사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세 사람을 넣지 않았냐? 근데 왜 네 사람이 들어가서 저희 안에서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냐?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신의 형상을 띄었도다 하면서 막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한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걸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타날 때에 이 마음에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풀무불 가까이 왕이 가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 사람이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냐 했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간 그들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너희야 나오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불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7배나 불타올랐던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도 눌어붙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의 신에 대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고 말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과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만나는 순간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대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이들의 신앙의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이야기하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전국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국에 그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꺾어버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세 사람, 이름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 자신들의 살아갈 터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꺾이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는 전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록 정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패망과 또한 그로 인해 당한 불행들,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상황에서도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율법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의 그런 영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꺾이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유혹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보여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은 잠시 잠깐의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뒤로 물러설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의 그 비난에 움츠려듭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랫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물어보는 거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갔다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녀왔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놓고 집에 와서 되게 굉장히 제 스스로가 정말 비참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물어보시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도 다녀왔습니다. 제 대답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것들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요,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방어부터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뭔가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해서 우리가 당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면 당황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독교는요, 꼭 무덤과 같아요. 기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정말 직장에 가서나 어디에 가서나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많은 세상의 맹렬한 비난에, 진짜 풀무불 같은 뜨거운 비난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선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이 정해놓은 시스템에 우리는 맞춰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저들이 정해놓은 만모니즘적인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신앙에 그 우상에 우리는 엎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되 그 성공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윤택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혹시나 이 시대에 부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주님 내게 부의 이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부에 이동하면서 저도 포함시키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전 목사이기 때문에 전 부자로는 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부자,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아가기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던 것처럼 정말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기업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지켜내는 그런 어떤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한국 땅에도 핍박의 시대가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사회적인 힘과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적인 힘이 정말 내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담대함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시겠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고하게 세워져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흐름과 시스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금신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나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성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그 관계가 여러분 인생을 꼭 성공시킬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야말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